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27일 송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세상 만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을 회고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감격을 주시고 저희 생애가 오직 주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 앞에 또다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지나간 잘못들이 무엇이었는지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했던 많은 일들, 우리의 말로 상처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서 약속만 하고 지키지 못했던 무수한 결심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우리가 기억하는 죄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사함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생명을 잃어버려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한 해 동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일들, 말로써 상처를 주었던 일들, 결심은 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한 해를 반복하는 한 해가 아니라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는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결단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한 해의 마무리를 주님 안에서 결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코로나19 중에서도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는 불신앙으로 얼룩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세상을 기뻐하는 말과 이웃의 마음에 상처 주는 도구가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눈으로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영적인 양식을 먹기에 게을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먹고 입고 보여주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서 우리의 노력을 기울이고 땀방울을 흘렸던 저희였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보다는 세상의 양식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던 저희였습니다. 저희 자신이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보다는 남의 희생과 눈물과 피를 요구한 적이 많았습니다.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 중에 들려오는 말씀으로 깨끗이 씻임받아 성령으로 거듭남의 감격을 안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1절, 3절, 5절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36번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90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준비한 찬양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느끼게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새해를 바라보며 지난 한 해를 깊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반성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까지도 내 탓이 아닌가 하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회나 국가가 어려운 것까지도 바로 나 때문이요, 내가 나라 위에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성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에스라 선지자는 나라가 어려울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에스라 9장 6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자기의 할 일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책임을 느끼며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복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에 몇 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자본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하고, 경험과 노력도 있어야 하고, 겸하여 지도력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협력도 얻어야 하고, 사회적인 여건도 그 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자본이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도 시간이 없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 조건들이 서로 어우러져도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얼마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 중에 첫째가 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며, 세 번째는 주어진 시간을 아는 것입니다. 현재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란 이미 지나간 시간이므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올바로 헤아릴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간은 금이다, 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알바를 해도 몇 시간을 일했느냐에 따라서 받는 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돈입니다. 그러므로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고 과학이 발달해도 시간을 저축할 방법은 없습니다. 둘째는 돈은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늘고 또 돈이 돈을 불어나게 하지만 시간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여전히 시간은 정해진 대로 흘러갑니다. 셋째는 돈은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만큼 꺼내 쓸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해 두었다가 필요한 것만큼 꺼내 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것으로 사람이 거기에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즉 사람이 마음대로 시간을 요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좀 내어주십시오 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부탁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귀히 쓰고 있는 시간 중에서 남을 위해서 내어준다는 것은 내 생명의 일부분을 그를 위해서 떼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시간은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시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이요, 또 하나는 피조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으로부터 연유되지 않고 또한 무엇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돌아가든 돌아가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은 온전하고 영원합니다. 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고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초월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안해서 주신 단절된 시간입니다. 이것은 잘라진 시간이므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자가 한 달이 되면 해산할 날짜가 가까움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적어도 80평생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8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젊은 분이 있다고 해도 80년 후에는 다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야금야금 시간을 먹어가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옛날의 표현 중에 보면 곶감 빼어 먹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곶감을 상자에 나란히 진열해서 보관하지만 옛날에는 길다란 막대기에 12개씩 끼워져 있어서 하나씩 빼어 먹다 보면 12개가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간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끝입니다. 2020년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얼마 후면 이해의 끝이 됩니다. 우리는 끝이 있음을 알고 살자는 것입니다. 시간의 두 번째 특징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변화하는 시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가 흐르는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거나 게으르게 살거나 주어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가끔 엔진 오일을 바꾸어 줘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오일은 자동차를 많이 탄 경우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차를 타지 않았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엔진 오일은 일단 뚜껑을 열어놓으면 계속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쁘게 살든 한가하게 살든 내게 주어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어진 시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위해 썼느냐,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썼느냐, 탕자처럼 방탕하게 썼느냐, 시간을 아껴 썼느냐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모세가 쓴 기도문입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다 죽었는데 이 기도문은 언제 썼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거의 생이 끝나갈 무렵에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가 그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돌아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은 티끌로 만들어졌으니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으므로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시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은 신속히 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시간은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지나갑니다. 우리도 어느덧 50이 지났고 또 환갑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또한 5절에 보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룻밤 잠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시간은 신속히 지나갑니다. 천년도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 1년을 뒤돌아보아도 이일 저일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한 해의 달력이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일생을 돌아다 보니 자랑보다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많이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찬송하는 시간은 잠깐일 뿐 죄 짓고 진노로 매맞은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400년의 역사가 그랬고 모세의 일생이 그러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징계와 후회로 일생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주셨는데 그렇게 보낸 시간은 극히 짧았고 잘못하여 매맞고 진노 속에서 살았으니 너무나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싶으나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어느 곁에 120년이 훌쩍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점검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나간 삶도 뒤돌아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지난 1년을 뒤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1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어찌하면 또 한 번 주의 진노 속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신 달란트가 그대로인지 아니면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도 한번 결산해 보자는 것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고 칭찬을 받을 만합니까? 혹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도 많지만 지난날에 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의 현재를 그르치거나 미래를 보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또다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이 해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겸손히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이 해의 끝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신속히 감을 느낍니다. 이 시간 주님 보시기에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송구할 뿐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해를 조용히 뒤돌아보며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만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찬송가 50장 3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면 저희가 생명 연장의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까지 넘치게 받았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욕심만 부렸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다 보면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뿐이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죄 때문에 멸망의 길에서 영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구속의 피로 성량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31일 이번 주 목요일 밤 12시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송고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새해의 첫 시간을 예배의 감격으로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로 올해의 마지막 예배로 드렸습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는 송고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밤 12시, 그리고 목요일 밤 이번 주 12시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새해의 말씀 카드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만큼 여러분 가정에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말씀 카드는 절대로 그때 개봉하지 마시고 목요일 밤 12시 송고 영신 예배 중에 말씀 카드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이번 주 수요일까지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고 영신 예배 영상은 이번 주 목요일 밤 11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새해 첫 감사 예물을 사전에 각자가 정성껏 준비해 놓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새해 첫 시간인 송고 영신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올 한 해도 소중한 시간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는 은혜가 이제는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